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20절.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바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새해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마지막까지 변함없고 흔들림 없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첫해 새 첫날 가졌던 그 마음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가졌던 마음이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교리와 또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표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는 애. 이렇게 해서 25년도에는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도 매번 동일한 믿음이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표를 정했고, 또 지난주에는 목사님께서 우리 사명제로 삽시다 해서 이제 제목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도 다 동일합니다. 오늘 제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냥 어떤 메시지를 뚝 가지고 오면은 그 배경이라든지 그 결과가 약간 좀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로마서에 보면은 가장 뒤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이 말씀은 기억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또는 제네바 바이블, 다른 성경에는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서신을 언제 누가 어떻게 썼는지 배경을 좀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거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들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냐? 갱그리아 교회의 종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매가 이 험난한 길을 따라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어쩌면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번 읽지만은 이 서신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첫 서신들이에요.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기록을 보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원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게 뭐 다른 서신을 보내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누가 전했길래 벌써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는 바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느냐?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뭐 때문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 절기, 성경에 있는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자, 들어왔더니 그때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왜냐? 그 오순절에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2개국어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은 라틴어하고 히브리어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스에서 온 유대인들은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알겠죠.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저기 이제 갈대아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알겠죠.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자기네들 지역에 있던 언어로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언어로 지끄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있었던 사도들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한 번도 로마에 온 적도 없는데 라틴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로마에 한 번도 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하지? 어떻게 한 번도 헬라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헬라어를 하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는 바로 누구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유대인과 유대계 괴종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와서 이 언어를 들은 겁니다. 내용은 뭐냐?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신비한 언어로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어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은 적어도 로마나 그리스나 자기 태어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어떻게 얘기하지? 그 내용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바로 이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지역에 자기 소산이 있거나 또 어떤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었어. 예,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 57년에 로마서를 보냈을 당시 때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예,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때 들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겠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로마에 있던 로마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더해졌습니다. 자, 포커스를 약간 좀 다르게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걸 약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를 이해해야지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이런 나라입니다. 로마 건국일은요 주전 753년 4월 20일이에요.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주전 753년이면은 우리 고조선 때예요. 조금 있으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걸 건국 신화에다가 집어넣지만요 그렇게 오래된 그 연도가 아니에요. 다윗 왕은요 천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753년이면은 좀 있으면요 이사야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에레미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로마는 시작점을 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753년에 4월 21일에 건국에 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일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늑대 젖을 먹고 자라서 드디어 로마를 건국했다가 나옵니다. 약간 지도를 보시면은 이런 지도일 겁니다.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치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점을 정하는 거죠.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에다가 거점을 정합니다. 로마는 7 언덕이 있는데 그 7 언덕 중에 팔라티노 언덕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수도를 만들고 싶어. 본부를 만들고 싶어. 그랬더니 레무스는 나는 아벤티노 언덕에다가 만들고 싶어. 자,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되죠. 충돌되니까 그러면은 너는 거기다 하고 나는 여기다 할래. 자, 그러면은 대신에 이 언덕은 서로 침범하지 않는 계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랬는데 레무스가 어디로 침범하냐? 로물루스가 있던 팔라티노 언덕으로 침범해요. 그러니까 로물루스는 우리가 미리 약속하지 않았느냐? 서로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데 왜 침범했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래서 로물루스가 아벤티노 언덕으로 침범해서 거기에 있는 레무스를 죽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를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건국 신화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던 이 조그만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제국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물론 그 전에 이집트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지만은 세계를 제패했던 어떻게 보면 중심 나라를 바벨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왕국이에요. 이 로마의 10발가락이 무너지면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 그 조그만 언덕에서 시작됐던 로마가 드디어 세상을 제패한 나라가 됐는데요. 로마를 우리가 약간 알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로마 시대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선포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씁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아 7개 전부 다 어떤 시대에 있느냐? 다 로마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약간의 배경적인 지식이나 공부를 좀 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자, 로마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이 글은요,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지었던 소설이 나온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 다 조금씩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제패했는가? 여기에 대한 탁월함을 다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마의 탁월함을 법으로 보더라고요. 로마법.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로마의 법을 통해서 현재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굉장히 체계화되죠. 보편화되고 체계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래서 공법과 사법에 대한 분류로도 나누고요. 이 로마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가의 모든 법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제가 왜 아까 팔라티노 언덕하고 아벤티노 언덕을 얘기했느냐? 계약이에요, 계약. 로마는 이 계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은 딱 한 번 만들어진 이 다리도요, 다 어떻게 만드는지 기록해요. 그래서 교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대로 만들어요. 그 다음날 다 불태워버려요. 건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좀 계속 놔두지. 이 정도로 로마는 기록의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다 기록해요. 기록하고 세분화시키고 철저하게 이걸 이행하고, 만약에 그 법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징벌을 가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벌이 있느냐면은 기록 말살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기록했는데 아예 지워버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형벌을 당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했는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냐? 다 지워버렸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한 근간을 얘기했을 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는요, 법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엄청난 기능을 어떻게 보면 인류 문화에 큰 지대한 어떤 유산을 남겼는데, 바로 로마서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로마인들 들으라고 사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로마인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약간 파악할 필요가 있죠. 로마인들은 일단 법이 기록돼야만 그게 법이에요.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기록되고 그 사람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는요, 다른 관점이 아니죠. 자, 로마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로마인들에 대한 어떤 정의는요, 철저하게 기록에서 법으로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법에 이게 권리가 기록되고 안 돼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보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자,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른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가잖아요. 로마인들은 혈통이 아니고 법으로 갑니다.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 본토인이건 상관없이 로마 시민권이야 그러면은 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이용하죠. 사도 바울의 부모는요, 유대인이에요. 혈통과 상관없는데, 그런데 뭘 얻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은 법으로 다 보장되는 거예요. 혈통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만민법, 일반적인 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로마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끼친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것은 성경은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되게 넓어요. 범위가 아주 넓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자, 복음의 권능이 있는데 이 복음은 혈통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 시민권처럼 누구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권능이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바로 로마인들에게 줬지만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유대인들한테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복 전부 다 유대인들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상관없다. 혈통도 상관없고 지식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고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조금 한자를 더 넣어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밑에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헬라의 디케 여신이에요. 자, 이 디케 여신이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가려요. 한쪽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디케 여신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졌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는 어느 쪽과 상관없이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칼을 들었다는 것은 이 심판대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방인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그림이 모든 세상의 모든 법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이 심판의 주권자를 디케 여신으로 봤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 통치권, 모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기준에 벗어난 것은요, 전부 다 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인들한테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갖고 있지만은 중심은 로마가 아니야. 누구냐? 하나님의 중심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척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허망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의인이 되려면 적어도 로마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싸우고 이래야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시된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태초의 사람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 남자가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담이 드디어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중심이 생겼어요. 누가?
자기가 중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판단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똑같고요. 왕국도 똑같습니다.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주권이 있어요.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좋아 그러면 오케이고 나빠 그러면 나쁜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자신의 기준이 쓴다는 겁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공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은 하나님이지만은 정치에서는 자기 당이 공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공정해.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도 똑같습니다. 로마 법에 의한 공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한 공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그 기록된 그 구절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하박국에서 갖고 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잠시 하박국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하박국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지파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 사역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역자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요. 에스겔은 저 밖에서요. 두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레위지파인데 찬양을 담당했지만 레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과 근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레위지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공정과 공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레위지파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게 현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눈에 이 공정과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 하박국이 봤을 때 쭉 보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에레미야에서 보면요, 적어도 에레미야는 언젠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정말로 공의로운 왕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 저 왕한테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경건했던 요시야 왕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하박국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라와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저런 나쁜 놈을 왜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불살라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 맞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계시죠?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죠? 그 해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이 들어요. 두 번째 의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그거 좋아요. 좋은데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저 놈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는 방법이 맞아요? 예, 하박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보면은요, 아니 이놈보다 저놈이 더 나쁜데 어떻게 저놈을 사용해갖고 이 의로운 사람을 치죠? 이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려고 내가 성리에 올라가서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거 합니다. 하박국이 아마 강심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따져보겠다고 지금 맞짱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두 번째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이걸 묵상하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과정들, 통치를 의심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이느냐?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요 짧아요. 하나님은 저기 줄기 저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눈이 짧아서 딱 그 지점만 보는 거예요. 딱 그 사람 한 사람, 딱 짧은 이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넓게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따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볼 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중에 다 이루어져 이겁니다. 언젠가 다 이루어져. 모든 공의가 그대로 작동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하박국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대언자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눈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좀 길지만은 이 해답을 얻고 하박국은 기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대언자는 해답을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근시한 쪽으로 봤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하고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의 믿음, 또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의인까지 전부 다 통합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척도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내 눈, 내 공의, 내 기준으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마지막 순간에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해결돼. 이겁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야. 이게
우리의 전생에 모든 평생에 같이 따라다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면은 하늘은 항상 구름이 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변화무쌍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 저녁 늘 변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부딪히는 사건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반석이란 말을 씁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돌멩이처럼 툭 차면 절로 굴러가고 일로 굴러가고 그러면 그게 좌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악한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언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눈으로 볼까 하지만요,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면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